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렸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누구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4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지금 봉독드린 21장 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은 그냥 어느 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죽었다가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한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나타나셨다. 한 번 나타났다고 한다면 누가 헛것을 봤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죽으신 것을 알고 베드로라는 그런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그분이 하던 그런 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이었다. 제자들 가운데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다는 얘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물고기 수를 세어보니 153마리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잡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통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면 그 물이 터지든지 찢어지든지 하는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바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표적적 사건이라. 표적적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다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서에도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분술정하고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복종치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도망친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었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됐다. 그때 그 풍랑이 누구를 인해서 일어났는지를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그 뱃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바다에 내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3일 3야를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3일 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런 예언적 사건, 선지자 요나가 겪은 그 사건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사건을 가리킨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언된 대로 고난당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500년 전, 700년 전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부활, 이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목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일반 법정에서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건 증거로 채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한두 사람이 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에는 500여 성도, 500여 신도가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전파되는 게 부활의 복음이. 예수가 죽었다가 성경에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복음이 증거된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곧 뭘 의미하는가? 예수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죽어도 산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지.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습게 예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산다,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 그런 아주 허접한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주의 신앙,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교회당에 재산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물질이 차고 넘치니까 목회자들이 다 변질돼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그게 한국교회 지금 모습이라는 얘기죠. 다 진짜 복음이, 순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가짜 복음. 지금 기복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번영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전해진다고 그래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다 번영된다.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저 현대그룹 회장들, 저런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꼭 예수 믿어야 잘 산다고 한다면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잘 살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욥기를 한 욥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수를 누리고 더 오래 산다. 오래 살고 그 자식들은 춤을 추며 산다는 얘기죠. 그들이 기리는 그런 가축들은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해가지고 그 양떼들이, 가축들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그들이 세상에서는 춤을 추며 살다가 경각간의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욥기에서 욥은 밝히질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춤을 추고 산다.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잘 돼서. 그 사람들은 고난도 없다는 얘기죠. 잘 먹고 잘 산다. 대를 이어 잘 먹고 잘 산다. 대를 이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경각간의 음부로 내려간다. 경각간의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게 다르다는 얘기죠. 누구와? 하나님이 택한 성도와 불택자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뭐 기껏해야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복음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 성도들을 속이는 거지. 그러면 사도들은 뭘 전했는가? 한번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시죠. 26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그 다음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6장 한번 26장 23절 한번 같이 보시죠.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노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호소를 했는데, 아그리빠 왕한테 바울이 전하는 그런 말에 의해서 바울을 죽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거기 26절 말씀 보시면, 2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하진 것이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구속, 이 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인데, 그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미쳤다. 지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네가 많이 배운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그 베수도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인정치 않고 믿지 않았다.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한쪽 구속쟁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봉독드린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보여줘서 물고기 잡는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뭐 예수님을 따라다닐 일도 없고 하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 디비랴 바다,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기를 시작했다. 근데 보통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한다. 어부의 경력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제 30세 밖에 안 됐는데 인간의 경험 의미 없다는 얘기지. 경력 필요 없다는 얘기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께도 더 잘 아시잖아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몇 마리? 153마리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153마리.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지도 않으셨는데 육지에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다. 떡을. 이게 전능자 아니에요? 전능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 큰 물고기. 그런데 그물이 터지지 않아.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주님께서 전능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하신 표적적 사건이라. 1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주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고 제자들 가운데 누구냐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세 번째 나타나 보여주셨다. 첫 번째는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는데 문이 다 닫혔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봤는데 도마라는 그런 제자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 창자국과 손바닥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못하겠다고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드레가 지난 후에 보면 26절 말씀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20장 26절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우리 인간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이거 문을 열어야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은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얘기죠. 신령한 몸.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고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택한 백성은 다 믿어지도록 이와 같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비율적으로 많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가짜 목사지, 가짜 목사.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그건.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님이 정신적 부활을 말한다. 정신적 부활. 예수님이 희생 정신. 제가 조사한 거 아니고 통계를 내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더 많대요. 가짜지, 가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도들이 증거한 증거가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밝히 보이는데 왜 너희들이 그걸 믿지 않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거짓, 헛것이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려면 차라리 법당에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법당에 가서 3,000배를 하세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린다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고난당한다고 말씀하지. 아까 찬송 불렀지라. 좁은 길, 좁은 길. 길이 험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야. 어떤 길이? 예수를 쫓는 길이.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길이 협잡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말이야? 아니면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참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히 참말일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 오히려 환난이 있다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냐? 아닙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나를 다른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세상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언정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인간의 의지대로 안 된다. 구약 성경에 다 시편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예언한 말씀.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베드로가 자기 다짐대로 자기 의지 결단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부인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잠깐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잠깐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른다. 인간이 마음이라는 다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마음이 그렇게 다 변덕스럽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뜻은 진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사람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거죠. 예, 그분은 한 번 뜻을 정한 것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이 양이라. 성도들은 주님이 양이라는. 목회자들이 착취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양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양떼를 맡겨준 거예요. 먹이라고. 뭘로? 진리 이 말씀을 먹이라고 맡겨줬는데.
주제 넘은 그런 목회자들은 자기가 무슨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망령을 부리잖아요. 주님이 양이라, 주님이 양. 또 두 번째 가라사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기로 가로되 주여 그라하위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 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양을 치는 거나 양을 먹이는 거 같은 거예요. 시골에 우리가 소를 칠 때 소를 두들겨 팹니까? 아니잖아요. 예? 옛날에 제가 소를 우리 집에 소를 기를 때 소를 친다고 할 때 소를 끌고 나가가지고 풀을 뜯긴다네. 풀을 뜯기는. 그걸 소를 친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양을 치는 거나 먹이는 거나 같은 말이라. 그리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같은 질문을 세 번 하니까 근심을 했다는 얘기죠.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시나? 내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러시나라는 거. 근심을 했다. 근심을 하면서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부인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담아주셔야 주님을 사랑하지.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담아주셔야 사랑하는 것이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이 진리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모든 게 주님의 은혜 아니니?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베드로가는 세 번째 주님께서 지금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건 모르고 어떤 건 알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만사를 다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 역사는 주관해 가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먹이라. 주님이 주님의 성도들을 뭘로? 부활의 복음으로 먹이라. 부활의 양식. 복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으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팔을 벌리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을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핍박당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다. AD 68년부터 79년까지 로마 제국의 네로라는 그런 황제의 통치 하에서 사도 베드로가 붙잡혔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 것까지요. 베드로가 이 복음 진리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뜻을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 사람 뜻대로 안 된다.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 모든 인생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우리 발걸음, 이 걸음걸음도 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어떠한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삶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가리킨다. 특별히 주님께서 요한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에 관해서 미리 장차 있을 일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쫓고 그 사람이 그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그렇게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한테?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해가지고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말귀를 참 못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씀 아니에요? 상관하지 말고 너한테 정해준 사명,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명대로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23절 말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잘못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각자에게 준 사명.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가. 다 똑같이 뭐.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특별히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각자에게 소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세상을 말하면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뭐 똑같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는 은사가 있다는 은사. 주신 은사 따라 살면 되는 주신 은사 따라.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 24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란 요한이란 얘기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의 증거가 이 요한복음이 증거한 증거가 참이라. 진짜란 진짜. 참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진리? 진리라는 얘기. 왜 그런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확증 얻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서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얘기죠. 기록한 목적이.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기록된 책이라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뭐 이 땅에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니까. 중국에 가면 중국에는 다 집집마다 아파트 문에도 다 복자가 있다. 복자. 어떠지 뭐 거꾸로 복자를 써놨잖아요. 복복복복복복. 우리나라도 다 옛날에는 그랬다 돼요. 신랑 신부이 뭐 옷자락에 동정에도 복자가 있고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고 밥그릇 그 밑에도 밥그릇 중앙 밑에도 복자가 있고 밥그릇 그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 복자가 다 찍혀 있고 숟가락에도 찍혀 있고 숟가락 뭡니까? 손잡이 있는데도 찍혀 있고 젓가락 손잡이에도 다 복자가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 복을 좋아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복. 그 자체가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다.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 사도행전 1장 말씀에 1장에 보시면 바로 요한복음 1장 21장 바로 옆에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그렇게 승천하시기 전 2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장 2절 보시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삼 절 말씀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뭘 증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다른 것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것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복음이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약속된 건 천국이라는 천국.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나라는 천국이라는 천국.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복음을 전하셨고 부활하신 다음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신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 보내주신다는 얘기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런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 부활의 복음. 아니 주님께서도 부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얘기죠. 오순절날 성령 임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약속이 뭔가?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천국으로 주를 믿은 백성들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증거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세 번째 나타나셨고 또 500여 성도들에게 함께 나타나셨다. 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줬다. 확신 갖게 하려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 성도들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요. 부활했다는 사실.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한다는 걸 쉽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아까 초두에서 제가 목회자들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비율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확실한 증거를 못 받아서 그런 확실한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말씀하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왜?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서 성령 보내주실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거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말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 남겨놨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남겨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땅 끝까지 복음 진리되면 전파되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 심판주. 이때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시려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신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도록 약속되어 있다. 근데 다 예수님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을 사도 바울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다.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는데 이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이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도록 돼 있다. 이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고 이때 부활하도록 돼 있다. 성도들이 부활은 이때란 그리스도 재림 때.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 다음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란. 이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 다른 건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것만 안 믿어?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이미 오셨고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셨고 지금 복음 진리가 전파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 이방인이 충만한 순간 들어오면 다시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그들이 믿고 돌아오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3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천년 내고 성도는 이때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멸망 부활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이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확실하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이와 같이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얘기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의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누굴? 주님이 양떼들을 맡겼다는 얘기죠. 양을 먹이라.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승천하셨다.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승천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땅끝까지 전망하는 그 일에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심을 통해서 미련하고 둔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삶,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태평한 교회의 머리 위에 각 성도의 심령 위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